얼마 전에 제가 찬양 예배를 이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했던 멘트 내용 중에 휴가 중에 이제 높은 하늘을 보면서 이미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한 멘트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다고, 이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그런 계절이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살찌는 말이 아니라 천고아비의 계절이 온 가을이 왔다고 말한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요즘에 이제 석사천을 이제 요즘 다시 뛰는데요. 월화 목금토 7시부터 9시 사이에 석사천에서 출몰하는 저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하늘이 이제 높은 계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감수성이 아닌가 합니다. 제 기억의 조각들 중에는 마치 짧은 동영상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는 자연에 관련된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거창에서 다녔는데요. 집은 이제 서울이고요. 그래서 학교는 거창이라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때는 그 방학 때나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이제 추석, 설날 이런 명절 때였던 거죠. 거창이 이제 서울하고 거리가 꽤 돼서 이제 버스로는 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이제 그런 평범한 그냥 버스 여행인데 그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버스 밖으로 보이는 그 자연의 풍경이 정말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자다가 일어나서 창밖을 딱 바라보면 그 창밖에 비치는 그 눈부신 그 자연의 풍경이 볼 때마다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풍성한 그런 청소년기라는 것도 뭐 기억에 이제 한몫을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비교적 일찍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그 어린 시절 순수했던 신앙도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했던 요인이 아니었던가 합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또 있는데요.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름에 가족들과 이제 휴가차 이제 여수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차 여행입니다. 기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무궁화 열차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6시간 정도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6시간이면 꽤 긴 시간인 거죠. 이제 계속 앉아있기도 이제 불편하고 하니 이제 형이랑 화장실을 이제 다녀오는 그 겸해서 이제 객실 사이에 그 공간, 휴게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길로 이제 나갔죠. 기차 타보셨으면 아셨겠지만 그 공간에 이제 탑승하는 계단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단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창밖을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때 때마침 기차가 이제 산자락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기차 창밖에는 이제 산맥 같은 게 이렇게 보였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때가 아마 태풍이었는지 장마 때였는지 비가 내릴 때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장면은 여러분 정란운이라고 아십니까? 위로 이렇게 엄청나게 뻗는 그런 비구름인 거죠. 위로 높게 뻗어 있는 그런 비구름인데 그 산 위로 그 정란운이 되게 웅장하게 뻗어 있는 장면을 제가 넋을 놓고 지켜봤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이 기억이 잔상이 강렬했는지 아직도 그 기억의 장면이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떠올릴 때에는 꼭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중에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막 이렇게 떠오를 때 이제 떠오르면 이제 출발하고 이렇게 가면은 출발하고 멈추면은 멈춰서 진치고 이런 장면들 마치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시편 19편에 나오는 이 시에서도
다윗이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표현력이 부족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재미없게 설명했지만 다윗은 더 멋진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 19편 이 시는 원래 두 개의 시가 하나로 묶여졌다고 보기도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계시를 노래한 것이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가 판이하게 다를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상호 보완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저기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도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시면 참 멋있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해가 뜨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달이 지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안 계시죠? 네, 들을 수 없습니다. 네. 이 거대한 우주에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매일같이 일정한 물리적인 법칙 아래에서 분명히 이 거대한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움직임을 소리로 나타낸다면 아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웅장함과 거대함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이 4절에 나오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위해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동안 그 태양의 강렬함이 온 땅에 미치는데 소리는 들리진 않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이 소리는 인간의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의 소리는 분명히 온 세상을 덮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친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 율법이므로 정직하고 순결하게 회복된 영혼만이 이 언어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율법을 지키려다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앞에서 말한 하늘의 언어를 인지하는 것이고 그 하늘의 언어와 나의 삶이 서로 관계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국제장애인 복지단체인 라르슈 공동체를 설립한 장바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가볍게 컵을 쥔 모양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거기에는 충분한 자유와 보호가 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편 후에 가볍게 편 후에 이렇게 깍지를 껴서 가볍게 오므려 보면은 이제 작은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어떤 다친 작은 새 한 마리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두 손으로 꽉 누르게 되면 새가 짓눌리게 되겠죠. 또는 두 손을 완전히 탁 놔버리면 이 다친 새가 떨어지겠죠. 날지 못한 다친 새니까요.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손을 벌린 것도 아니고 아예 꽉 닫은 것도 아닌 컵 모양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러한 손으로 우리를 감싸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들, 이 자연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빠서 또는 지쳐서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볼 여유 없이 살아갈 때가 많고 또 무심하게 지나칠 때도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위해 이 거대한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높은 하늘, 이 충만한 가을 하늘을 볼 때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때를 감사히 하며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목은 몰라도 첫 연만 들어보시면은 이 시라고 느끼실 겁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여러분, 낙엽들에게는 이 가을이 종말의 때죠. 그러나 이 시인은 이 가을의 종말의 비참함보다는 다가올 끝날의 원숙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여름 속에서 젊을 때에 화려한 꽃이 필 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인생에 관한 깨달음 속에서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연 속에 담긴 하늘의 소리 대신에 우리가 들어야 할 영혼의 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19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소성이란 큰 병치레 후에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삶에서 벗어나 성숙의 열매를 얻기 원합니다. 깨달음의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유한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만큼 인생의 높고 낮은 파도를 경험한 사람이 또 없을 겁니다. 어린 시절 가족들 사이에서 주목받지 못한 양치기 출신의 소년이 어느새 최연소 장군의 자리에 올라서 모두가 주목하고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주목을 한몫에 받다가 한순간에 또 반역자로 몰려서 도망자의 신세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을 살다가 왕이 되죠. 왕이 되어서 나라를 최전성기에 이르게 했지만 장남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다시 회복하게 되고 참 많은 우여곡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의 삶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런 성공과 실패의 자리를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던 다윗이 인생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런 답을 내놓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왕의 자리도 아니고 도망자의 신세도 아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우주를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찾아오는 가을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마무리하고 차가운 겨울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영혼을 울리는 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비록 귀에는 들리지 않는 자연의 소리이지만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2가지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안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이 정직한 계절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그런 겸손한 삶에 대한 의지와 결단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하셨던 고백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정직함은 시편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인 19편에도 두 번이나 언급되죠. 8절과 13절에 두 번 사용되었죠. 15편에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고요. 시편 51편을 보시면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고백으로 그 시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저희 소년부 유소년부 설교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듯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연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말씀이 한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정직합니다. 어느 거울을 봐도, 어떤 거울을 봐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이 보이는 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포장해 갈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면면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 정도면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들에 비해서 나는 깨끗하고 흠이 없어요 라면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들을 회피하고 감추기보다는 하나님, 이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내 속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으로 충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정신과 판단력과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밖으로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한 영으로 겸손해지면 우리가 외면적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큰지 또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법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든 실수로 죄를 짓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런 죄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장하다라는 말은 영향을 끼치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주인의 영향을 받아야지 다른 것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하고 있죠. 우리의 매일의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생명길과 죽음의 길이 갈린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뿐 아니라 이웃과의 사이에서 범죄하는 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하여서 스스로를 돌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살피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는 이웃은 고사하고 코로나로 인해 멀어진 가족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 멀어진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안부라도 물으면서 우리의 그 사랑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길 바라고, 그 가족마저 없는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밖으로 향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14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원래는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으려고 했지만 14절만 읽어도 될 것 같아서 14절만 읽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를 마무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안으로는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밖으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곽의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난 여름 거친 바람과 물결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혹 욕심으로 점철된 우리의 날들이 있다면, 허무하게 부서져 버린 그런 날들이 있다면, 이 가을에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쭉정이만 무성하였다가 화염 속에 묻혀 사라져 가는 그런 슬픔이 없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알곡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완전하고 확실한 증거를 배우게 하시고 겸손히 진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렁이는 우리의 마음의 바다를 잔잔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기도가, 다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